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선한 일에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결국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바로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을 버려서 피 흘리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여 버림을 받아야 마땅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죄 용서받았지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지요,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사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서 사는 겁니다. 이번에 나온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돌풍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주인공 설경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실은 거짓을 이기지 못한다. 또 거짓은 더 큰 거짓이 이긴다.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의 뇌리 속에 이런 것이 박힙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게 되면 몇 달씩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내 팔자가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네가 누구냐 그럴 때 나는 진리에 대해서 말한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빌라도가 말하기를 웃어버립니다. 진리가 뭐야?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생각으로는 진리는 힘이 진리야. 로마가 진리야. 재물이 진리야. 이 세상 현세가 진리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볼 때는 거짓이 진리를 이겼어요. 왜? 예수님은 그 앞에서 사형언도를 받았고 예수님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은 거짓은 없어졌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모든 인간은 다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살아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그 선동정치가, 히틀러의 선동정치가 괴벨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99%의 거짓에 1%의 진실을 섞어라. 그럼 100%가 거짓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분명히 거둔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거짓을 심으면 거짓에서 썩을 것이 분명히 거둬진다는 겁니다. 사기꾼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악한 마귀 귀신이 딱 잡혔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귀신이, 악한 귀신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귀신의 힘에 의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그냥 하고 사람들을 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 죄악과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들은 선한 것을 심어라. 그러면 영생을 거둘 것이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면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기 계속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다. 육체와 성령의 이 일이 서로 대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이라.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이 성경이 쓰여질 때보다도 더 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세상은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해지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질 것이다. 쫙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살인을 합법화시킨다고 해보십시오. 성폭행을 합법화시킨다고 해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동성애를 합법화시킨다.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인을 합법화시킨다 그러면 그로부터 세상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 세상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마귀가 사람을 미혹해서 그게 굉장히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을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들은 오직 예수만을 믿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세 친구도. 우상에게 절해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찬송가를 보세요. 우리 찬송가는 정말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고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거짓이 이기는 것 같지만 절대 거짓말입니다. 빌라도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로마가 지배한 것 같지만 로마는 망해도 세상 나라들은 멸망을 당해도 우리 예수교회 영원히 왕성하리라.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을 행할 때 우리들이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들 포기하지 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다. 예수님이 피난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엔 그런 영상이 떠요. 앞으로 큰 대환란이 올 텐데 어디가 피난처냐? 어디가 피난처냐? 어디로 가서 숨어 있어야 우리가 살 것인가? 그런 영상들을 나한테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지역 어디가 피난처입니까? 저 시골에 아무도 없는데 조용한 데 산골짜기 거기에 집 지고 거기 있으면 피난처입니까? 도둑대가 들어와서 다 뺏어갈 것입니다. 피난처는요 예수님이 피난처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어디 현실을 벗어나 가지고서 저 짐 존스 같은 사람들 옛날에 저 남미 가이아나에 900몇십 명을 이끌고 갔어요. 이단의 교주가.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려면 다 자살해야 된다서 독약 먹고 다 죽어버렸어요. 잘못 지도자를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선을 행하되 쉽게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오늘 말씀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타협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포기하지 않으려면 먼저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포기할 것이 있어요. 옛사람을 포기해야 돼. 고집을 포기해야 돼. 헛된 욕망을 포기해야 돼. 비전으로 포장한 욕심이 있어요. 자기를 너무 지금 과대평가들 하고 있어. 이 세상이. 왜들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과대평가하는지.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너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물론 자존감을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건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만하면 안 돼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면 안 돼.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남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 위에 군림하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만은 불행을 자초하고 마는 겁니다. 지금 저 고시촌에요, 50살 60살이 됐는데 아직도 고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헛된 욕망이에요. 몇 번 해보고 아니다, 그러면 내가 뭐든지 가서 해서 먹고 살아야지, 처자식을 벌어 먹여야지,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타 열심히 쳐가지고 그냥 자면서도 기타를 치는 우리 형제가 있다가, 야, 기타 쳐서 밥 먹고 살겠냐? 정신이 버뜩 나가지고, 그래, 내가 이래갖고 밥은 못 먹고 살지, 내려놓고 이건 취미로만 해야지. 그리고 공부해가지고 지금 좋은 직장 다니고 있잖아요. 내려놓을 걸 빨리빨리 내려놔야 돼. 마귀는 포기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포기하지 말을 게 있다. 그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욥기서 4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서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랬어요. 세계에서 최고의 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애플 아닙니까? 그 애플은 천재 사업가 스티븐 잡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이 56세에 죽었어요. 어느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나는 유언을 쓰는데 나는 비즈니스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그러나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순간 나는 깨달은 게 내가 자부심을 가진 것, 부와 명예는 결국 죽음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는 지금 어둠 속에서 생명의 연장장치에 녹색 빛을 보고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들으며 죽음의 신이 다가오고 있는 걸 느낀다. 나는 이제 깨닫는다. 삶을 유지하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후로는 부와 무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스티븐 잡스가 죽었는데 그 저택에 사과나무 7뿌리가 심어져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유품이라고 하는 게 사각 9m 정사각형의 유리관. 9m가 뭡니까? 지성소가 9m거든요. 그거 하나 세워져 있는 유품이 하나님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요. 자신이 하나님인 줄로 착각을 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부자가 너무 부자 해가지고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자기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많이 쌓았으니 먹고 편히 쉬자.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찾을 텐데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을 왜 그렇게 모르느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위하여서 심으라, 심는 대로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고 하는 거는 너 창조자를 기억해라. 해가 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영국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있다 그래요. 481장.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둘 때, 그 찬송 있잖아요. FA 경기할 때 꼭 가수가 나와서 그 노래를 부르죠. 역사적인 전통이니까 그 노래를 음미는 하지만 과연 그 찬송을 듣고 예수님 앞에 돌아올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떠날 때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정말 그 찬송을 들으면서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 응? 너는 먼저 예수님으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내 생명을 소유해야 된다. 선한 일을 너는 선택해야 된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막 살아라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선택해라. 응? 그리고 정직을 심어라. 스스로 착각하지 마라. 영원한 가치에다 투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심을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쉽게 포기할 때. 이런 채소는 그냥 그 해에 뽑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나무의 열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이 뭔가 아세요? 대추야자래요. 대추야자가 제일 당도가 높고 맛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나무는 심어서 10년이 되어야 열매를 따요. 근데 그걸 심은 사람이 7년, 8년 지나도 열매를 안 맺네. 나무 베버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꾸준히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꾸준히 참고. 제가 목회할 때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너무 능력도 있고 말씀도 좋으시고 참 훌륭한데 제 나이에 너무 목회가 지금 그냥 다 없어져 버린 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목 좋은 데를 찾아다녀요. 목회를 하다가. 다 없어져 버려. 누구도 신뢰를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인 줄로 알고 힘들어도 그냥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해주시더라고. 진짜 이 신림동에 왔을 때 목이 너무 안 좋아. 우리 교회는 목이 안 좋았어.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길을 열어주시고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려야 돼. 여러분 인생은 때를 기다려야 돼. 응? 마귀는요 계속 포기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어떻게 유혹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래 우리가 믿을게. 너는 하나님 아들이잖아. 못할 게 없잖아.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근데 예수님은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올 줄 알았더니 안 내려와.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모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다는 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그걸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바로 천국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꼭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늦은 밤에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겁니다. 목자가. 그래서 험산줄령을 헤매다가 결국 그 양을 발견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오잖아요. 그 양은 얼마나 처음에는 좋았겠습니까? 주인을 떠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꼴을 먹을 수가 있고. 그런데 그 대열에서 이탈하고 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오잖아요.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잖아요.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그때 깨닫고 있는데 그때 목자가 나타났어요. 아니면 늑대밥 될 뻔했는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구원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예? 우상에게 절을 해라. 아니다. 나는 포기 안 한다. 같이 하나님 붙들잖아요. 결국은 승리한 거예요.
또 여기 말씀에 갈라디아 교인들,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그다음에 이 로마서나 모든 성경 말씀을 볼 때 정말 고린도 교회 특별히 그런 교인들 보면은 너무너무 정말 말 안 들어. 내가 고린도 교회 거기만 교회냐, 버려버리고 싶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성도들을 붙잡고 나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왜 다윗을 쓴 줄 아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쓴 줄 아세요? 다윗이 어릴 때 양무리를 치는데 사자나 곰이 자기 양떼를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물맷돌로 때리든지 주먹으로 때리든지 해가지고서 그 사자나 곰의 입에 있는 그 양떼를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양떼를 맡기면 네가 잘 보호하겠구나, 영혼을 맡기면 잘 보호하겠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런 거예요. 모세도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까지도 모세 안 되겠다, 사람들 정말 나를 10번씩이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냥 없애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만들게,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이 민족들, 이 백성들 나 더 이상 꼴 못 보겠다. 하나님이 포기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그럼 어떡합니까? 이 백성들을 여기서 죽이면 저 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드릴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어. 나는 단숨에 저기서 나온 200만 그냥 만들 수 있어. 하나님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모세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전도할 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종수 권사라고 하는 분 있죠? 30년 전에 테프가 100만 개가 팔렸어요. 원종수 권사 혹시 간증을 안 들어보신 분은 유튜브에 뜨니까 오래된 거지만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 교수들이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 안 믿는 막 친구들이 그렇게 부자로 잘 살고, 근데 자기는 뭐야?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몸까지 병들었어. 그래서 아무래도 못 살겠다, 내가 자살해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동숭동에 있을 때 죽으려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팔 하나를 내밀고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환상이 열렸어요. 자기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죽어가지고 가마니를 이렇게 자기 몸에 덮어놓고 다리는 나와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자기 아들 시체를 붙들고 정수야 정수야 하고 울더래요. 거기에 딱 보이더래. 순간 깨달은 거야.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그리고 죽을 바에는 내가 금식하다 죽자. 그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의사가 된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부모도 자식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제3공화국 때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군부대를 시찰을 했어요. 근데 시찰을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령관에게 대통령이 술 한잔 같이 하자. 근데 이 장군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늘의 별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 대통령 옆에서, 지금 대통령이 아닙니다. 옛날에 무섭습니다. 각하, 저는 술을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다 하더라. 술 한잔해. 각하,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기분이 나빠갖고 일어나 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다음 날입니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딱 들어가니까, 자네 어저께 그 말 번복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저는 각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껄껄 웃으면서, 야, 준비한 거 빨리 가지고 나와라. 세상에, 별 하나를 별 3개로 2계급 특진, 너 같은 놈이 장군 중에 장군이 돼야 된다. 의리의 사나이다. 그리고 2계급 특진이 돼버린 거예요. 응?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응? 어떤 사람은요, 사업상 어쩔 수 없대. 술도 못 먹은 사람이 그냥 늦게까지 그냥 사업상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먹고 곤드레 만드레가 됐는데, 중요한 건 나중에 그 사업도 안 되고 자기는 술주정뱅이가 되고 늙어가지고 비참하게 돼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회복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회복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분명히 썩어질 것을 거둬요. 사기나 치고 그런 짓 해가지고서 돈 벌어보세요. 그 후손에 틀림없이 사기꾼이 나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고 계속 비참한 가문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응? 회복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하나님은 금세와 내세에서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복은 때가 이르면 거두는 것입니다. 회복은 선한 일을 하면은 분명히 결실을 맺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회복은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지라 그랬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되,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형제 아닙니까? 여러분 명절에 무슨 찬송 부르세요? 저희 가족은 명절 되면 형제들 모이면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찬송 부르거든요. 꼭 부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도 형제자매 아닙니까? 우리 서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가 선을 더 베풀어야 된다. 응? 회복은 심으면 거둘 때가 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그걸 심으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다고 나는 뭐 달란트가 없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1달란트라도 심어. 우리 하나님은 많이 남겼다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 됐고, 2달란트가 5달란트 됐고, 1달란트가 남겨서 2달란트 됐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줄로 믿습니다. 내 대 아니면 내 후손대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으라 그럴 때 심으면 거둬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개척을 했는데 우리도 어려운데, 아니 어느 목사님이 계약금 300만 원에, 아니 그걸 갖다가 지금 딱 자기 30만 원밖에 없대. 300만 원 보증금인데 다 연락을 해봐도 다 어려운데,
아니, 우리도 지금 개척교회가 돼가지고서 우리도 지금 겨우 방 하나 얻었는데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방 넓혀 가려고 이리저리 해서 250만 원을 모아놨는데 새벽에 누가요? 헌금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 애기 분유값 어세요 하고 20만 원 올린 거예요. 그렇고 270이 딱 됐어요. 야, 너무 감사해. 하여튼 그럴 때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 우리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냥 드리지. 270만 원 드렸어요. 교회 하나 세웠어요. 또 얼마 지나 한 10년 또 지났더니 그 다음엔 또 어디 논산에 갔더니 논산 한빛교회를 세상에 그 목사님 통도 커 900평을 짓는 거야. 근데 그냥 또 우리는 교회를 얼마나 잘 짓나 우리 좀 가서 배우자.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들렸죠. 900평이라니. 그 교회가 우리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거의 지어가는 시점인데 느낌에 너무 힘들다는 걸 느낌이 온 거야. 근데 또 하필 그때 또 우리 집사람이 또 뭐 교회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뭐 사례금 받은 거 뭐 해가지고 다 한 것을 수표로 받았나 봐. 가방에 270만 원 있었어요. 나 그것도 몰랐는데 이 교회에다 헌금 좀 하고 싶다고 그래. 그러더니 난 10만 원짜리 수표가 나와. 10만 원을 줄 알았더니 다 빼서 다 드려버리네. 270만 원 드려. 야. 그리고 한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이 건물을 사놓고 보니까 이게 135평에 270평을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야, 놀랍다. 하나님 이렇게 주시네. 응?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꼭 뭘 주실 때 이렇게 심게 만들어 가지고서 주시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포기할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꿈, 헛된 야망, 헛된 욕심, 헛된 자존심,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 이거 빨리 포기해야 돼.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비전이라는 비명하에 헛된 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 기도하는 생활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 전도하는 생활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윤학열 씨라고 그 예술대학 교수가 요새 굉장히 큰 간증을 하는 걸 봤어요. 이분이 무당을 정신문화재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무당화 돼버렸어요. 무당화 돼가지고 매일같이 무당에게 전화하지 않으면 두려워서 못 살게 되더래요. 그리고 장례식에 가면은 화장실에 가가지고 속옷을 다 벗어서 말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놓고 온대요. 여러분, 무당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변 보려고 화장실에 가면은 누가 딱 서 있대. 이렇게 그렇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놀랐겠어요. 저는 그런 그 보니까 그 TV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에 어떤 생활하는 거 이렇게 야인 뭐 생활하는 거. 뭐 그런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옛날 오래된 집에 가서 촬영을 갔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밖에서 누가 똑똑똑해서 누구요? 그러고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무도 없지? 오싹하더래. 부엌에 갔더니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거 어떡할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경우야. 아까 그 윤학열 씨가. 근데 어떤 이제 뭐 또 이렇게 험하게 죽은 사람한테 갔을 때는 옷을 벗은 정도가 아니고 집에다 전화하면 집에서 배를 누르면 부인이 나와가지고 막 소금 뿌리고 막 연기를 막 향을 머리에다가 돌리고 말이야. 이게 두려움. 근데 자기 사무실 앞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너무 자기를 전도하는 거야. 윤 선생님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근데 그 진실이 느껴져. 윤 선생님,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눈물이 뚝뚝뚝 떨어질 것 같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하루는 기도 많이 어느 연세 드신 강도사님이 왔다고 꼭 한 번만 와서 좀 기도 좀 받아보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또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데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카페에 가서 손을 딱 얹었는데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손을 대하는 순간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그래갖고 눈물 콧물을 다 쏟고 말이야. 거기서 성령이 바로 체험돼가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러고 나니까 그게 딱 은혜 받고 나니까 그 두려운 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아까 말했듯이 그런 뭐 시골에 뭐 어디서 뭐 소름 끼치는 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싹 지배하고 살아요. 어디서 그 뭐 소름 끼치는 게 나와? 내가 하나님 자녀. 여러분요,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편안하게 살아요? 그럼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심어야 돼요. 포기할 거 포기하고 그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탄이가 주는 거고 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도 이것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은 전쟁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전쟁터에 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매일같이 전쟁터에. 저도요 이 전쟁을 알기 때문에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날은 그냥 어찌 피곤한지. 저 지금 계속 저녁 9시까지 이제 이따 또 기도 모임 해야 돼. 근데 그냥 지난 주일날은 막 성령이 얼마나 뜨겁게 역사를 하시는지 그냥. 야, 이 찬송을 내가 부르면서 317장을 부르면서 얼마나 주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이야, 이 세상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그냥 피곤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오늘 너무 피곤해서 나 교회 가기 싫다. 오늘 좀 쉴까? 그게 아니라 그 피곤할 때 교회 나와보세요. 그날 참 은혜를 받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그 영혼을 전도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아까 그 두려운 거 싹 윤학열 교수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을 지옥에서 꺼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문화와의 전쟁이고 전쟁이에요 지금.
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 보니까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뭐 폭력을 당했다든가 그래가지고선 지금 4년째 방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온대요. 컴퓨터만 하고 있고. 물론 외부에서의 영향도 있지만은 외부에서의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응?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누구 한 사람 전도회 왔는데 그 애가 그 아들이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뭐 축구공이 하나 날라왔던가 해가지고서 그때부터 사는 멍해져 가지고서 지금 완전히 40대가 됐는데 폐인이 됐다 그러는데 저는 그걸 우연하게 안 봅니다. 공을 맞게 한 것도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보니까 전부 우상을 너무너무 많이 귀신을 섬긴 거야. 응?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전쟁이기 때문에 물리쳐야 돼. 저도 쉬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어쨌든지 간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성공해야 되고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말고 전도 생활을 포기하지 말고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귀하신 분입니까? 응? 교회 생활도 포기하면 안 돼요.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자꾸 사람을 평가하게 만들어. 여기 지금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을 해. 그래서 계속 비난을 해. 그런 유튜버들은 계속 교회 욕하는 게 일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속아. 불쌍한 것이 뭡니까? 내가 섬길 교회가 없는 게 불쌍한 거예요.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생활, 전도생활, 믿음생활을 포기하지 마세요. 시편 126편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내가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믿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심어라. 처칠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 영국 수상 처칠이. 귀족의 아들이에요. 어릴 때 시골에 놀러 갔어요. 별장에 놀러 갔는데 개울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됐어요. 근데 그 동네 아이 또래 플레밍이라는 애가 수영을 잘해가지고 처치를 건져줬어요. 둘이 친구가 됐어요. 야, 너는 꿈이 뭐냐? 나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야. 그래. 근데 문제는 너무 가난해. 의과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치가 부모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얘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의사가 되었고, 그리고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만드는 업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처칠은 영국 수상이 됐는데 2차 대전 때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폐렴이 와서 죽게 됐는데, 그 페니실린 알렉산더 플레밍이 만든 그 페니실린을 맞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20년 후에 2차 대전 자기 인생 회고록을 썼는데 그게 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두 사람 친구가 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심으니까 엄청난 그런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런 결과를 맺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분명히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악을 밭갈아 심으면 여기 분명히 악을 밭갈아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는도다.
심는 거예요.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으면서 앞에 들어올 때 성도들 웃으면서 하는 거, 웃어주는 것도 그것도 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월요일 날은 원래 웃고, 화요일 날은 화끈하게 웃고, 수요일 날은 수없이 웃고, 목요일 날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날은 토실토실 웃고. 웃어요, 웃어. 웃어주세요. 성도들 만나면 서로 격려해 주시고 웃어주시고 심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결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어떤 신과 영광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이 하신 말씀 따라와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플 때나 틈날 때 예수 진이 하신 말씀 날 여기 여겨라. 주님 뜻이 은혜로서 푸른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다 손을 얹어주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더던져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후손들이,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할 것을 이 시간에 다 포기하기 원합니다. 육체의 것들 다 포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할 것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숙제입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꼭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실 맺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포기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